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시작이 되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10일 동안 회개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 기간 중 마지막 날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하고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만 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은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도 건강한 사람이어야 했고 신체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생활이 정결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흠이 있고 정결하지 못한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그 안에서 즉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제단불을 사용하게 되자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은 가차없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의 방법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었고 어떠한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인간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대제사장도 인간이었기에 인간의 한계로는 여러분, 그것이 온전할 수 없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이 던져질 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과연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을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깨닫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은 흠없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피 흘림과 죽음 없는 제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또한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도 피 흘리심과 죽음입니다. 그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모습으로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 흘림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할 일이 아니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산 자의 예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을 죽은 자로 마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승천하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자들의 새로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맞지만 그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승천하게 하신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 언젠가는 있게 될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의 이유는,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늘로 돌아가실 때는 이 땅에 오신 인자의 목적을 다 완성시키 그리고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 하실 때 버리셨던 영광과 존귀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아들로 그 지위를 회복하시고 복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뒤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요,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셔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주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서 내가 주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 부모? 내 친구? 내 친척? 내 형제 자매입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가정이든 교회이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몰라주는 것, 그 연약함 속에서는 나의 필요를 몰라준다고 하는 그 서운함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서운함으로 다가와서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를 몰라주는 것에 서운하여 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러분 힘들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집들이 가족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내 가족이 나의 연약함, 나의 필요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서운하여 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진짜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육간의 연약함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과 아내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실까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채워주시는 것일까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연약한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들과 똑같은 시험과 고통을 실제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죄는커녕 아무것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연약함까지도 대신 담당해 주시고,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여기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다. 나와 같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셨다. 우리가 당하는 상처와 고통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같이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게 되고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대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아, 너 힘든 것 알아. 그렇지만 그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는 입으로 그 연약함이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한 예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혼자 되어보지 않고는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혼자 되신 분들도 여러분 둘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 몰랐을 것입니다. 혼자 되는 아픔과 서러움들을 사실 몰랐을 것입니다. 혼자 되어보니 나도 알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약함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소 겪으시고 경험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외로워도 하셨고 슬프기도 하셨고 기쁘기도 하셨고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배고픔도 하셨고요.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결국엔 죽음 앞에서 절구하면서 인간이 당할 마지막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까지 경험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성도가 겪어야 할 것들이지만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채우심을 통하여서 나의 필요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열조가 교만히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음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었다는 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도인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완전히 들어오게 하셔서 오직 죄 없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 죄악의 모습 때문에 그 연약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자리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간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또 용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도 은혜가 있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을 믿고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은 성도는 영원히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너무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이끄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자신의 생각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육신은 후패하고 죽어가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일을 주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준비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갈 인생이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거룩한 영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 인간 편에 서셔서, 그 누구도 아닌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애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올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다 씻음 받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가 더 풍성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은혜의 필요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의 피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뿌려지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이끄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죄로 인하여 그 만연한 죄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알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속함을 받았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피로 말미암아 죽인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우리가 옮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뜨리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분으로 살아 역사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모든 시험과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긍휼히 여기셔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뛰어놀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니 은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중보자가 되셔 주시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곧 사람이신 예수라. 신으로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아셨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중보자.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질문을 받을 때에 내 삶에 온전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아직도 간구하시고 신원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